예, 오늘은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그간 공부한 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이름은 같은 베드로가 썼지만 어쨌거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은 옛 출애굽에서의 옛 언약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그러한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의 역사 기록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마지막 언약을 수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대상자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거부했고 그 신약의 복음의 내용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참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전파되었고 많이 선포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지역에 있는 곳곳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지역 교회들이 교리적으로 믿어야 할 진리를 사도 바울의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는 사건 기록이고 사도행전도 물론 역사서입니다. 다만 교리서는 이 로마서부터는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사역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해설해주고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냐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교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13종류, 13개의 서신이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모든 서신서와는 특징적으로 눈에 확 띄는 것이 모든 서신서는 예를 들면 우리말로는 이제 이 저자가 기록자가 뒤로 나오지만 영어는 항상 바울 누구누구 바울이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편지를 쓰는 기록자가 제일 앞에 나오죠. 그래서 누가 기록자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만이 유일하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온다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건 추정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남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국에 대해서 알리시고 또 여러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믿음을 심어준 후에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다만 독특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고 이 책은 신약에 있어서의 지성서와 같은 책이고요.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서야말로 가장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신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구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더 나은이에요. 영어로 better, better.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그렇죠? 아론보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더 낫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부활도 이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다.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왜 놔두고 옛 언약으로 히브리 성도들아,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아,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더 좋은 것을 앞에 두고 그래서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독려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죠. 그렇죠?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이렇게 해서 쭉 나간단 말이죠. 그런 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고 일반 서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일반 서신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양합니다. 일반 서신의 기록 대상이 누구느냐? 일반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 즉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환란 시대의 성도들에게 쓴 환란 서신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내용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면 퍼센트로 쳤을 때 환란 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한 30% 이상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그런 해석은 뭐냐하면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구조가 교리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다 해서 교리가 앞에서 한 60-70% 나오고,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서부터 12장까지가 교리고 11장까지가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1, 2, 3장이 교리고 4, 5, 6장이 실천이고 이런 식으로 나눠 있어서 교리서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반면에 일반 서신은 실천에 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필요한 교리가 뒤에 20-30%가 또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의 균형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일반 서신의 특징은 뭐냐? 교리에 충실하게 앞부분의 바울 서신을 잘 배워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야고보서부터 시작해 뒤에 나오는 일반 서신에서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행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띌 것이다. 예를 들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가르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은혜로 잘 받아 넘겨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와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지 않고 믿음을 잘 지탱하고 유지할 것이다.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좋은 교제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그렇죠? 요한 2서는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걸을 것이다. 요한 3서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등등등등해서 우리가 성숙하면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그 중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고난과 관련지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세로 임할 때에 영적인 성숙의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고난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미혹시키는 이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킬 때에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시적절하게 오늘날도 뭐 온갖 종류의 미혹하는 그런 교리와 내용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쉽게 퍼져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8절서부터 14절까지를 살피면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씀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정말 정신줄을 놨다가는 뭐 언제 어디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누구말 맞다나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니까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서울 가면은 코를 베어간다고 옛날에 그랬죠. 그만큼 아주 어떻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자, 그래서 분명히 말했는데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왜? 뒤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네. 그지? 요거 내 먹잇감을 찾아서 지금 막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 마귀에게 먹혀버린 사람이 지금 막 속출하고 있어요. 속출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속출하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보고 도망가면 안 돼요. 마귀는 도망치면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서서 resist, 저항을 해야 돼요.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그러더니 난 못 간다고 막 버틸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들고 있는 그 막대기를 집어 던져라. 그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시 집어라. 그랬더니 다시 이 그 막대기가 됐죠. 예. 그때 자, 이 뱀이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아이고야 그냥 주랭랑을 났죠. 그리고 막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 뱀을 잡으라 그랬잖아요. 자, 도망을 치는데 뱀은 뒤쫓아오는데 어떻게 잡아요? 돌이켜야지. 돌아서야지. 그리고 뱀을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쳤죠. 뱀에게 어떻게 했어요? 대적한 거죠. 저항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뱀이 주랭랑을 놨어요. 도망을 쳤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뱀이 덤볐으면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 근데 뱀이 놀라가지고 도망을 쳤어. 그래서 쫓아가서 꼬리를 잡았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는 절대로 도망치면 손해입니다. 그럼 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esist the devil. 이 resist란 말은 외우기 좋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침략에 저항한 프랑스의 독립군, 그걸 레지스탕스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가 resist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어로 resistance고 영어로는 resistance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항을 해야 돼요. 마귀에게. 자, 그래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 두 단어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왜? 대부분 정신 안 차리는 사람 보면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깨어 있는 자와 잠자는 자를 잘 대조해서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비교를 합니다. 너희 잠자는 자들아, 너희 깨어 있는 자들아. 오늘날 똑같죠.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거죠.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 잠자는 사람들하고 대조적이죠. 그래서 잠자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걸 알아차리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베드로전서로 돌아오셔서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여기서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순복음교회를 포함하는 그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그렇죠.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게 마귀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 마귀가 심판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녀들은 손도 못 댄다. 마귀가 손도 못 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뭐예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 마귀가 두루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상충이 되잖아요. 아, 심판받았는데 꼼짝 못한다고 이렇게 가르쳐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로마서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6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16장 만약에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 16장은
마귀가 아직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 미래의 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사탄이 아직 지금 우리 발밑에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고 막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랬는데, 그럼 요한복음에서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요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심판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문제는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집행. 오늘날 사법 체계를 생각하면 아시죠? 법정에서 언도는 됐어요. 사형 언도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되고 있어 지금. 그 뻗어져 살아있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는 뭐야? 뭐 운동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책도 읽고 완전히 막 제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 날짜가 언제 성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때에 불못으로 던져질 때가 집행이죠. 그럼 집행되기 전에는 이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지금 정말 마지막 자기의 때가 된 걸 알고 아주 막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을 삼키려고 망가뜨리려고 지금 막 속된 말로 날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날뛰고 있는 중이에요. 왜? 자기의 마지막이 정해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받았단 말을 오해해서 마귀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손대지 못한다. 손대지 못하기는 마귀에게 먹힌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데 지금.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드리고 싶고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 마귀로부터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셨다. 사도 바울을. 왜?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다. 구출된다. 지금까지도 많은 구출을 받았겠죠.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구출을 많이 해주셨겠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구출하셨고 지금도 건져내주고 계시고 미래에도 뭐예요? 완전히 보존하실 것이니.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로 가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도망간다 이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도망가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하리라. 그렇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마귀가 비록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마귀를 대적해서 그들을 쫓아내서 도망치게 만들어야 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8절에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야 돼. 넘어져 버리면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방패도 사용도 못하고 맞아가지고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냐. 그래서 마귀를 하고 싸움을 위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전신 갑옷을 주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이 마귀를 얼마든지 우리가 저항할 수 있도록 완전 무장을 시켜주셨어요. 완전 무장. 그래서 전신 갑옷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 6장, 에베소서 6장.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1, 2,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4장 5장 6절에서 우리의 실천사항을 말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이제 다 너에게 교리와 실천 내용을 다 설명해 줬는데 끝으로 당부한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강한 군대가 되라.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여기도 대적한다 그랬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랬죠. 대적하며 서기 위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죠.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버티어내는 넘어지면 안 돼요. 버티어내야 돼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넘어지지 아니하고 서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14절부터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늘 말씀드렸죠. 전쟁 나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투하러 나갈 때 힘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힘을 쓰려면 허리를 동여야 된다. 허리띠를 쫙꽉 조매야 힘을 쓸 거 아니에요. 허리가 헐렁헐렁하면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역도 선수들도 늘 얘기한다. 힘을 주려면. 그런데 그 힘,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어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헐렁헐렁해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그 다음에 의의 흉갑. 흉갑은 화살을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딱 맞았는데 흉갑이 있으니까 안 되죠. 그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뭡니까? 삼성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는데 총알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박혀서 그거 뚫고 못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휴대폰 때문에 살았다고. 그 상당히 센가 보죠. 여기 총알이 못 들어올 정도로. 어쨌거나 약간 흉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걸 의의 흉갑. 의로운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죄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신는, 신발은 화평의 복음을 신고,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화살이 날라올 때 방패로 다 막아내야죠.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로 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 머리 맞으면 끝이에요. 머리. 투구를 쓰고 있어야 돼. 그 투구가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제 공격무기네. 이거 다 방어무기고, 공격무기는 딱 두 개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8절에 모든 기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유일한 공격무기죠. 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이제 10절로 갑니다. 9절 끝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다 고난 당합니다. 대부분의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인 줄 알아요. 나보다 더 고난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헬라, 즉 그리스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냥 상담자죠. 그러니까 현자를 찾아가가지고, 철학자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상담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 뭐냐니까 그 동네에 있는 10집이 있는데, 당신 주변에 10집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한 구경만 하고 오라고 한번. 그래 구경을 다 하고 오더니 그래 뭐가 어렵습니까? 상담 좀 해봅시다. 상담이 필요 없어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아이고 나보다 다 더 어렵더라고. 상담할 게 없대. 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만 잔뜩 주변에 들으니 자기가 제일 덜 힘들어. 그 얘기는 뭐예요? 다 그런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 고생하러 태어났다고 성경에 써 있고,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 가운데 놓여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가 그렇게 그러냐, 특별할 리 없다 이 말이죠. 자,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있어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두 가지만 붙들어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왜? 나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야. 모든 종류의 은혜를 주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은혜를 주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럼 더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고난당하면서 은혜와 고난의 위로가 있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어디로 불렀냐? 영광 주시려고,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이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무지하게 긴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휴, 코로나 아주 지겨워. 2년이 넘어서 2년이 우리는 그렇게 엄청나게 긴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아마 2초 지나갔을 것 같아요. 2초. 왜?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걸 지루하다고 길다 그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보면요, 잠시야 잠시.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와요?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이 목적이야. 이게 고난의 목적은 뒤에 있어요. 뭐를 완전하게 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때 완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죄 하나도 없이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성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자라서 20살이 돼서 성숙한 어른이 됐어. 그래서 성인식 하잖아요. 너 이제 어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100% 완벽하게 사나요?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완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굳건하게 하시고. 이 스태블리시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딱 뿌리 박아가지고 흔들리질 않아. 근데 영적으로 어릴 때는 뭐예요?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려 왔다 갔다 한다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이제 안 흔들린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하게 하시고. 아까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래야 마귀와 너희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 그래서 강한 군대, 그죠? 지금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엄청 저항을 계속해서 하면서 아직도 안 무너졌어요. 예상은 한 달도 안 돼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막 깍지같이 지금 이겨내고 사기도 막 충천하고 그래요 지금. 물론 뭐 무기나 모든 면에서는 지금 열세죠. 조건으로는 열세인데 사기, 용기에 관한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 대단히 아주 지금 참 놀랍다고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당황해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지금 막 뭐 그냥 미사일을 쏟아붓고 막 안 되니까 막 죄송합니다 막 미쳐 돌았는지 그냥 막 민간인도 다 죽여버리고, 군인을 죽여야지 전쟁에서 어떻게 민간인을 죽여요? 이건 범죄인데 범죄.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살상하는 거 보니까 뭐 끔찍하게 뭐 살상을 하는데, 자 어쨌거나 네 가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정착이에요. 정착. settle. 이제는 안 뽑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불까불하고 말도 안 듣고 우상 숨기니까 뭐야, 심어놨던 거를 뽑아가지고 저 바벨론에다가 옮겨버렸어요. 왜? 쫙 뽑힌다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한번 흔들흔들하고 그냥 뽑아면 뽑히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가 있어. 막 무슨 뭐라더라, 은혜의 빛인지 뭔지 하여간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억하세요.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 첫 번째, 내가 완전하게 된다. 이게 영적 성숙이고요. 굳건하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완전히 정착해서 이제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목적을 위해서 고난이 쓰인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1절로 옵니다. 11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주님의 목적을 완전히 완성해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예수님처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분을 드높이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자, 아멘 해서 사실은 끝난 것 같았는데 뒤에 몇 가지가 더 붙었네요. 12, 13, 14절.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15장에서 끝난 것 같았는데 16장에서 뒤에 덧붙이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인사말이 나와요. 베드로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관한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성숙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그런 것이 실질적인 열매죠. 12절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누 편이에요. 야, 내가 보기에는 정말 너희를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너희를 정말 아끼고 하는 그런 신실한 형제, 믿을 만한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 이름이 실로아노다. 그런데 그 형제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그 형제가 가는 김에 내가 너 편지 하나, 이게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를 써서 너희에게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하였거니와. 그렇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걸 가르쳐줬다 이거죠.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은혜 안에 서 있느니라. 자, 우리 로마서 1장으로 가면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으로 가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 안에 서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장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 얘기하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 서 있어. 그런데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언제든지 항상 들어갈 수 있어.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 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즘 현대 용어로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요즘도 그 접근성이라는 게 그 주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잖아요. 뭐 역세권이다. 그다음에 무슨 뭐 하여간 뭐 고속도로나 아니면 그 이 주요 간선도로 옆에 있어가지고 정말 접근이 좋아야 좋은 주택이죠. 하나님께 아무나 막 만나러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금을 닦았거든요까지. 예. 여기 금 짐승은 여기 넘어오면 다 죽어. 짐승들. 그다음에 백성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그다음에 너 모세 한 사람만 올라와 대표로. 내가 봐줄 테니까. 나머지는 이 금을 넘는 순간 뭐야? 다 직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켜서 다 죽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프리 패스야. 그냥 이게 정말 뭐 있잖아요. 딱 보여주고 그냥 딱 보여주면 그냥 예수님 보여주면 바로 지성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 갔더니 은혜의 왕자가 있어. 그래서 은혜에 접근할 수 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어마어마하죠? 자, 히브리서 4장.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나오잖아요.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자. 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으니까. 허락을 받아놨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한 절만 보죠. 하여간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뭐라고요? 갈 것이니라. 열려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접근이 허락이 돼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자, 다시 베드로전서 5장으로 오셔서요. 베드로전서 5장에 오셔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것이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13절.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바빌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좀 과민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바빌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옛날에는 로마였다. 그래서 로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가톨릭 성서가 있어요. 왜? 베드로를 로마의 일대 교황으로 삼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근처에 간 적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로마로 만들어 가지고 베드로를 자신들의 일대 교황으로 만들어야 된 근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17장에 가고 18장에 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예, 거기에는 종교적 바빌론 17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18장에서 이 상업적 경제적인 바빌론 심판하시고 그럼 바빌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네? 그러면 그것도 로마인가? 왜? 자기들이 바빌론을 로마라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또 그거는 아니래. 급해가지고서. 예. 하나님이 바빌론이라 했으면 바빌론이죠. 지금 아시잖아요. 바빌론 땅 이라크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바빌론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었다.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문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교제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지금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기서 아들이 실제 아들이란 뜻이냐 영적인 아들이란 뜻이냐 그건 모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고 할 때 영적 아들이 디모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는 이게 어떤 진짜 육적인 아들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아들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굵은 글씨로 써 있죠. 이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은 love라고 번역이 안 돼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charity라고 번역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love라고 하는 단어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도 love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여인이 남자를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밤에 사랑을 나눕시다 할 때도 그것도 love고요. 그러니까 이 love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쓰여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형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서로의 크리스천 브라더리 러브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 쓸 때는 love란 단어를 안 쓰고 charity란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charity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카리타스라 그러죠. 헬라어로 카리타스 유명하죠. 예. 그런데 이 카리타스라는 의미는 여기에서도 지금 charity라는 단어가 형제 사랑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로 번역이 안 되고 다 구제라고 번역이 돼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을 보살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은 실제적으로 희생하면서 사랑, 즉 희생적 사랑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와닿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대문자가 없으니까 우리말은 이 인쇄체를 좀 굵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거는 체리티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원래는 서양 사람들도 요즘에 보면 뭐 이렇게 양쪽 볼에다가 이렇게 입맞추면서 인사하는 게 많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배워나간 거예요.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걸 배워나간 원래는 터키를 포함해서 소아시아 지방, 중동 아랍 사람들과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양쪽 볼에다가 이렇게 입맞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친밀한 신뢰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입맞춤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도 항상 평강이죠. 이 땅에서 평강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편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태가 나에게 안정적으로 준비됐을 때 모든 여건이 봤을 때 평정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도 승리를 통해서 평화를 찾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아주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샬롬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죠. 그죠? 네, 샬롬. 영어로는 How are you? 이렇게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말은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그 샬롬하고 비슷해요. 안녕하세요. 이게 안녕이 뭐냐면 peace예요. Are you in peace? 당신 평안하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말로는 샬롬이에요.
그렇죠. 안녕하세요란 말이 우리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도 전쟁을 수십 번 겪고 우리나라는 외침을 920번을 당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아침에 평안하게 밤에 안 죽고 살아남았냐 그 소리지. 또 밥은 먹었느냐? 밥을 못 먹으니까 굶고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얘기는 밥도 먹었느냐 그 소리잖아요. 얼마나 민족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래도 이렇게 비록 좀 뭐랄까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지금 많이 타락하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지만 교회들이 그래도 뭐 지금 정말 비율적으로 보나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보시면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짧게나마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 은혜, 영광 이 세 단어를 잊지 마시고 고난, 영광, 은혜. 고난을 은혜롭게 잘 헤쳐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으신다.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후서인데요. 베드로후서는 아시다시피 거짓 교사나 또 거짓 대언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속지 말라.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안 속죠. 그래서 그 속임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 여기에는 좀 교리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논쟁이 일어나는 대목이 한 서너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면 그걸 잘못 알면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속아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고난 시기에 저에게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그 주신 은혜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주께서 베푸시는 영광에 우리도 기쁨으로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